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등불 비유고 또 하나는 부지 중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 오늘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 등불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불의 존재 목적은 최대한 더 넓은 것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등불 비유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분명하고 더 밝히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 등불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질 수가 없고 결국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신 그 사실을 조금씩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조금씩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과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숨겨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또 의인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이 먼저 비춘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곳을 지금도 비추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오늘 이 등불 비유,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불 비유를 하신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서 헤아리다는 말은 원래는 측정이나 치수, 또 척도, 또 측정을 위한 그 도구,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헤아리다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헤아리다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재단하면서 듣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헤아리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의 영적인 부익부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던 격언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도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 그리고 없는 자, 이 둘이 가리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없는 자라고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듣는 자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닫고 듣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마저도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유행했던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나와서 맨 처음에 제시어를 받는 그 앞선 참가자가 제시해주는 그 말을 전달하는 게임인데, 음악이 나오는,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사람의 말을 잘 전달하려면 전달해주는 앞사람의 입모양을 주시해서 보거나, 또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들으려고 노력할 때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사람의 이 모습을, 입모양을 주시하지 못하거나 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전혀 다른 생뚱맞은 오답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려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빛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그럼 따라할까요?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 말을 바꾸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주 중에 자라나는 이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크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장의 본질은 신비다라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말에 담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냈는데,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서 자라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자라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자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라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열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의 노력보다 앞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역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농부의 역할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것이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지만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대와 방법대로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 전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으로 비추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시며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